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 아들 아브넬과 예데르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한날 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또 우리 길에 빛이 됨을 믿게 하시사 주의 말씀을 사모토록 은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잘 깨우치는 가운데에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 우리 앞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주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10월 25일 삼성그룹의 전 회장인 이건희 씨가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병고를 당해서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 있다가 세상을 떠났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고 또 삼성전자를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아주 훌륭한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정경유착을 이렇게 일삼았고 또 불법과 탈법을 많이 저질렀고 그리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삼성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 사람들 또 돈으로 많이 매수하고 삼성 장학생들을 둬서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로 또 좋지 않은 그런 일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을 크게 보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아주 불세출에 뛰어난 경영인이었다. 이렇게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삶을 본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잘 산 인생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니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는 과연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을 해서 경영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까? 우리가 그런 고민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게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순식간에 아도니아의 지지 세력이 와해될 수밖에 없었고 아도니아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제단불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이렇게 강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조건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죠. 그러나 앞으로 악한 것이 보인다면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죠.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끌었던 다윗 왕이 이렇게 죽습니다. 이 다윗 왕의 죽음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다윗의 그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죽음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신앙의 그런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그리고 그 유언에 참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 것을 유언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로서 또 일국의 왕으로서 그는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2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죽게 됐다는 말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내용이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이제 아버지가 뒤를 봐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왕된 지도자로서 그가 중심을 바로 잡고 이제 나라를 바로 이끌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유언했던 내용,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평안한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견고한 왕위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할 때에 먼저 했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였어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 생각을 다 아신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만나실 것이고 네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이라는 것은 지금 일국의 왕이 죽으면서 지금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올랐어요. 왕이 올랐는데 이 솔로몬에게 어떤 의미로 보자면 정치적인 얘기를 가장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내용이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 때 어떤 복이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어떤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에게 해야 할 말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그 산 체험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험에 근거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해요. 그 유언이 힘 있는 유언이 돼야 돼요. 그러자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 하고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너 신앙으로 살아라 하면은 자식들에게 그 유언이 속된 말로 먹히겠습니까? 자녀들한테 아무런 감동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섬겼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체험이 있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자식들한테 보여줬다면 자식들에게 우리가 힘있게 신앙적인 유언을 남길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자손들을 놔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또 신앙적 유언을 남기죠.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평생 살았거든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힘있게 외치죠. 그가 지난 모든 11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유언이 분명하게 신앙 고백적인 유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진실한 유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자손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하게 살아있는 유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어요?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나는 신앙으로 이런 유언을 해야 되겠다. 좋죠. 그렇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신앙으로 살지 않고 죽을 때 그런 유언을 해봐야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가 힘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유언이 진짜 신앙 고백적인 유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여러 가문을 얘기할 때 가장 뛰어난 가문, 명문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런 가문입니다. 1700년대 중반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청교도 신앙을 지켜온 아주 대표적인 경건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의 아버지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아버지 목사님이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아버지의 신앙적인 삶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평생 그렇게 살았죠. 또 자손들에게도 그 삶을 보여주면서 신앙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죠. 그래서 집안의 최고의 유산이 뭐가 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분에게 400여 명의 자손이 생겼는데 그 자손들 가운데 14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100여 명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나왔고 또 100명 이상의 법관이 나왔고 60여 명의 의사, 70여 명의 작가 해서 오늘날 미국 최고의 가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명문가를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꼽는 가문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기를 때 그랬죠. 뭐라고 기릅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도 있지만 아이들 입맛에 안 맞는 음식도 있죠.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꼭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먹어봐라고 그래요. 맛있다고 먹어봐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먹습니까? 안 먹어요. 엄마가 먼저 먹죠. 그래서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도 한번 먹어봐 그러거든요. 옆에서 아빠도 거들고 옆에서 다 거들어요. 진짜 맛있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먹어볼까 하는 생각을 비로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먹죠. 나중에 이제 자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속았다고 그래요. 예?
뭐 오리고기를 먹이면서 소고기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자식들 먹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심어주려면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부모된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자손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자식들한테 너는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그건 절대 자식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형통함과 평탄한 길을 허락받고,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유언이 신앙적 유산이 되는 것이고, 그 유언을 자손들이 지키는 가운데 신실한 신앙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신앙적인 유언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신앙적인 유언의 내용이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증거를 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언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으로 했던 유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라는 거였어요. 자, 거기 5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 아들 아브넬과 예데르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은 다윗의 그런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 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곁에서 도와서 참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공도 많이 세웠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못했느냐? 자기 동생 아사헬이 이렇게 전투에서 상대방의 이 사울 왕가의 아브넬의 뒤를 쫓다가 아브넬이 막 말리죠. 야, 너 나 따라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찌 보겠느냐. 그러니까 너 나 쫓지 말고 다른 병사를 쫓도록 해라. 너 나 따라오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렸어요. 그런데 아사헬이 발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락에 아브넬의 뒤만 쫓습니다. 왜냐하면 적장인 아브넬을 잡아서 자기가 최고의 공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공명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의 뒤를 막 쫓아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브넬이 이제 아사헬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사헬이 죽었어요. 이건 전투 중에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이 아브넬이 나중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 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가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돼요.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전향을 해가지고 다윗 편에 서버리니까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르는 세력들이 이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한 7년 동안 이렇게 내전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넬이 투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됐다 싶었는데 요압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전투 중에 죽인 일에 원한을 품고 아브넬을 속여가지고 저를 암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해를 샀어요.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에게 투항을 했는데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더니 그냥 뒤통수 쳐가지고 죽여버렸다 해가지고 다윗이 곤란한 지경에 빠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요압이 월권 행위를 한 일이었거든요.
이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또 아마사라는 사령관을 또 죽입니다. 왜 죽이느냐? 요압의 잘못 때문에 다윗이 아마사를 이제 군 사령관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또 못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사를 계략을 써서 또 암살을 해버렸어요. 자기 자리를 넘본다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두고서 지금 다윗이 요압에 대한 처리 문제를 이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아브넬을 죽인 일, 또 이렇게 아마사를 죽인 일, 그 일에 대해서 공정한 법 집행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거든 요압이 이렇게 편안하게 죽도록 내둬서는 안 된다. 놔둬서는 안 된다. 저를 이제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겨요. 왜 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공의가 바로 서죠. 뿐만이 아니라 요압이 어린 왕인 솔로몬을 우습게 알고 월권행위하는 일이 더 없을 거예요. 다윗 자기 시대에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세를 믿고 이렇게 함부로 한 일이 많았는데 아들 솔로몬이 왕이 오르게 되면 이제 한 20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이렇게 난리를 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자, 다음에 바실레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유언을 남깁니다.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르실레가 나오는데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적죠. 갑자기 이렇게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다윗을 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때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그 받은 바 은혜를 다 갚지를 못했어요. 물론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이렇게 다윗이 많이 돌봐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할 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이 아들들 이들을 잘 돌봐주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언급된 사람이 있어요. 자, 8절 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바울임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건 또 어떤 일이냐 했을 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멀리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가에 남은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다윗을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사울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더니 이런 꼴 당할 줄 알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는데 이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의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자식이 내 주 왕을 요구하니 내게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건너가서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 둬라. 저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니까 분명히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므이를 살려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이렇게 진압을 하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시므이가 생각할 때 큰일 났잖아요. 다윗 왕이 완전히 왕위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회복해가지고 왕으로 돌아오니까 이 시므이가 죽은 목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사정을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지금 다윗의 그런 그 신앙의 자세는 뭐였냐면 이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건지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오늘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므이를 살려줬어요.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유언을 다윗이 남긴 것을 봤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계속해서 경거망동했을 것이고 또 다윗에 대해서 악담을 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옛날의 원한을 이렇게 꼭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뒤끝이 있는 사람으로 시므이에게 보복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일이었거든요. 내가 살려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시므이에 대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롭게 행하여서 이 시므이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을 볼 때에 시므이가 그 후에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이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또 경거망동하고 패역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요압에 대한 유언,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한 유언, 그리고 시므이에 대한 유언입니다.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유언은 저희를 처벌하라는 거였고,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한 유언은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아들인 네가 갚아줘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상선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통치를 해야 하고 나쁜 일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은 거기에 필벌을 하는 벌을 주는 그런 공의의 통치를 하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단순하게 아버지의 원한을 갚는 그런 유언을 남긴 게 아니에요. 이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셨어요. 이 나라를 맡기셨으면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라가 바로 서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 경제를 부흥시켜라, 국방을 튼튼히 해라,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유언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통치를 해야 한다. 이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 의지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자들 또 권세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또 온갖 불의가 이렇게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시켜서 경고하신 말씀들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를 못하니까 나라가 부정부패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다윗 시대에 그렇게 큰 번성을 이룬 것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시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하니까 공의가 바로 선 나라를 세워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주신 거예요. 이것이 꼭 국가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덕목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저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욥이라는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서 거짓말 해가면서 그러면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욥은 항상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번성케 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구한말 때 조선 말기죠. 외세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쇠퇴해졌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청나라에 의해서 또 열강의 그런 여러 침략 앞에 아주 속수무책인 그런 이제 참으로 나라라고 말하기도 곤란할 정도의 그런 비천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1897년에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이 우리가 외세를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인 것을 이렇게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바꿨어요. 제국은커녕 한반도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형편이면서 속된 말로 그냥 허세만 부린 거예요. 제국이라. 제국이라 하면 여러 민족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 나라, 내 민족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외세 침략을 당하면서 대한제국이라고 1897년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국이라 하니까 이제 임금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황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연호를 뭐라고 했느냐. 연호라는 것은 왕이 딱 이렇게 즉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원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호를 바꿉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후를 우리는 서기라고 그러는데 서양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기라고 그러죠. 서양법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당기였잖아요. 당군 이래로 얼마 전에 개천절이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개국 이후로 우리나라가 몇 년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기를 옛날에는 썼잖아요. 근데 이제 임금이 새로 이렇게 왕이 오르게 되면 그때를 원년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호를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통치 기간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황제로 자신을 선포하고 연호를 뭐로 바꿨느냐? 광무로 바꿨어요. 빛광자에 무라는 것은 이렇게 널리 자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나라가 빛 가운데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자주 독립국인 것을 천명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를 이루자 하고서 연호도 이렇게 광무라고 바꾸게 했는데 그렇다면 말 그대로 나라가 새로워져야죠. 그런데 새로워지기는커녕 여전히 부정부패가 가득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고종부터 매관매직을 일삼았어요. 임금부터 매관매직을 했다고요. 돈 받고 고위직 자리 주고 벼슬 내리고 이랬다고요. 왜 그랬냐면 왕실 재정이 피폐해지니까 뇌물 받고 관직을 팔았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찌 바로 되겠습니까? 그 후로 13년 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죠. 불의가 가득해가지고는 그 나라, 그 민족, 개인도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안전한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유언을 남길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할 것을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좋은 나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인들, 또 모든 국민들이 불의를 멀리하고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모습으로 나라가 세워져야 해요. 그것을 우리는 더 원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개인을 사랑하시고 또 그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와 민족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여기 다윗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거기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모든 소임을 이제 다 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고 그 터 위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가 바로 되지 못했다면 솔로몬 시대도 절대 바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오르는 과정을 놓고 보면 참 불안했죠. 역모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스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였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돌봐줘야 하느냐? 하나님이 돌봐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라. 또 나라를 공의로 바로 다스려라. 이것을 유언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소임을 다하고 다윗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가 열리는데 솔로몬의 시대가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그러느냐? 다윗 시대가 바로 됐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가 비로소 찬란하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면 솔로몬 시대가 심히 견고해질 수가 없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됐을 거예요. 전 왕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 왕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심히 견고해진 게 아니라 심히 쇠약해지겠죠. 또 혼란이 가중되겠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참 영광스러운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 시대보다도 다음 시대가 더 좋기를 바라고 또 부모 세대보다도 자손들 세대가 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소명을 우리가 다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점점 더 아름다운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모세가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아름답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또 아들 이삭이 또 그 아들 야곱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가죠. 그것이 다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를 바로 살았고 이삭은 이삭 시대를 바로 살았고 야곱은 자신의 시대를 바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문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신 일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시대적 소명을 내가 다 했느냐라는 것이 아름다운 다음 시대를 여느냐 못 여느냐라는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우리는 그러죠.
우리 자손들에게 하다못해 내가 집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뭐 재산이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편안하게 살 텐데. 맞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만약 부모가 빚이나 남기고 그러면 자손 세대가 아름답게 열리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시대에 이루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다음 아름다운 시대가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그것 없이 절대 아름다운 시대가 열리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상 경기 가운데에 계주 경기가 있습니다. 바톤 터치가 잘 돼야죠. 릴레이 경기라고 하는 계주 경기 있잖아요. 예? 앞 주자가 다음 주자한테 바톤을 잘 전달을 해야 그래야 좋은 성적이 나오죠. 내가 맡은 구간을 잘 뛰고 그리고 바톤 정리가 잘 돼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유명한 신학자 칼 힐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생애 최대의 날은 자기의 역사적 사명, 즉 하나님이 지상에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하는지를 자각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살려면 뭐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우리 집안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존재 목적이 없는 그런 피조물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또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내 가정에 있게 하신 것이고 교회에 있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신 것이 뭘까?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 자신도 행복한 것이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토대에.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내가 자손들한테 좋은 거 많이 남겨야 한다. 이런 의무감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알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에 호주죠. 말기 환자들 돌보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인데 말기 암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간호사로 수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현재 가장 후회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5가지를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 5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의 책이에요. 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자기 인생을 짧게 살았든지 길게 살았든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이들에게 후회된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개 이 5가지였다. 그래서 그 5가지가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도 그런 후회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5가지가 이거예요. 첫 번째, 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 내 꿈이 있었는데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혹은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또 내게 주어진 그런 여건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내게 가라는 길로 주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못하고 엉뚱하게 은행원이 됐달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내가 공부를 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더라면 내 인생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이 뭔 후회가 될까? 저거 후회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유예요. 일만 열심히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고 또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만 하느라고 가족도 내가 소홀히 했습니다. 자식들과도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일에 빠져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 낭비가 되는,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던 거. 저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해야 하는데 그 못된 자존심이 잘못했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에 원수처럼 사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나 속상하고 약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속상한 거, 약한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고 울고 싶어서 울고 해야 되는데 못내 강한 척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감정을 너무 절제하면서 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니면서. 네 번째는 어떤 경우냐? 옛 친구들의 소중함. 사느라고 바빠서 관계를 끊고 그리고 살았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사람이 그리워요. 외로워요. 그게 후회가 된다. 다섯 번째는 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한 것. 내가 자꾸 환경 탓이나 하고 부모 탓이나 하고 남에게 책임이나 전가시키고 하면서 내 노력을 내가 다 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했다면 내 인생이 분명히 변했을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라도 내가 공부를 하고 알바라도 하고 뭐 해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으면 내 인생의 모습이 바뀌었겠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덜 한 거예요. 이것이 죽을 때 후회가 되더라. 여러분에게는 저런 부분이 없습니까? 근데 저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내용이고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존 힌튼 박사가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임종 직전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연구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후회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후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천국 가니까 후회가 없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영생을 확신하면서 평안하게 죽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공포를 느끼더라. 다른 사람 아니면 누가요? 그리스도인.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큰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먼저는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공포가 몰려온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지옥 가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두 번째는 왜 죽음을 앞두고 공포가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도 신앙생활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남이 원하는 삶을 산 것도 우리에게 후회가 되는 일이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해서 그러면 후회가 없느냐? 여러분, 저 5가지 후회 가운데 제일 먼저 온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후회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삶을 다 살았으면 후회가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한 사람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으면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공포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 속에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그래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가시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조금만 당하고 며칠만 고생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9988-1234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나 이틀 사흘 고통받다가 죽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죽을 때 고통 안 당하고 죽으면 좋죠.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면은 건강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마지막 죽으면 그리스도인이 편안하게 죽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도 후회가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았다면 내가 죽을 때 좀 고통을 당해도 영적인 기쁨은 충만해요. 우리 오늘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고, 어떻게 살았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죽음이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고생 덜하고 죽은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 동안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언을 남기는 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명을 다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으로 평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윗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유언을 남기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복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더 복된 신앙의 유언을 남기며 사랑하는 자손들을 더 복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될 것을 우리 다짐합시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또 이 날을 살게 도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신앙의 복됨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모습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언을 남기며 또 저희를 복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